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,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.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.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. 에스더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.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서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.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. 아멘.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.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인가요? 왕 빼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합니다.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.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그에게 꿇지도 않았습니다.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?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. 교회가 안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킬 것들은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. 그 다음 말씀입니다. 저희 1호기, 2호기 이름 아시죠? 네, 1호기 주영이가 7살이고요. 2호기 주찬이가 4살입니다.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꼭 좀 비슷한 레파토리로 끝날 때가 있어요. 무엇일까요? 네, 싸우다가 울면서 끝이 납니다. 재밌게 놀아요. 막 즐겁게 형이랑 동생이랑 놉니다. 이제 요즘 쌍둥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잘 못 놀아주니까 좀 둘이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놀다 보면 주찬이가 꼭 자기 형을 이겨먹으려고 해요. 이겨먹으려고 한다니까요. 그러다가 결국엔 형한테 이렇게 한 대 맞거나 밀침을 당하거나 어쨌든 형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울면서 끝이 납니다. 그렇게 끝인가요? 아닙니다. 울면서요 아빠나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. 형아가 그랬어! 라고 막 이러면서 막 달려옵니다. 왜 달려올까요? 왜 그 아이는 울면서 부모님께 달려올까요? 왜냐하면요, 부모님, 엄마나 아빠는 지금 이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달려온다는 사실입니다. 든든한 자기의 뒷배경인 엄마와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.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달려가고 또 그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,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우리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. 하만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.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? 네,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쳐 죽일 바로 그날이 지금 하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입니다. 하만이 어떤 민족인가요? 어떤 민족 사람인지 아시나요? 네, 아말렉 민족이죠.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랑 왼수입니다. 계속해서 죽이고 전쟁을 치르면서요, 사이가 나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과 유다 민족이죠. 꼭 한국과 일본을 좀 약간 보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어떤가요? 축구 한일전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. 지면 큰일 납니다. 다른 데서는 이겨도 한일전 지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.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.
하만은요, 그 유대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, 그 승부에서 잘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. 어떤 준비를 할까요? 첫 번째로는요, 날짜를 정합니다. 우리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. 네, 첫째 달 니산월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. 제비를 뽑으니까요, 언제가 걸렸나요? 12째 달 아달월을 얻은 거예요. 즉 그날 유대인을 멸절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날이 지금 11개월이 남은 것입니다. 11달 동안 준비합니다. 11달 동안 승리를 위한 준비할 시간을 정하고요,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.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할까요? 물질을 준비합니다.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.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. 무엇을 준비했나요? 은 1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. 무엇이죠 그게? 뇌물입니다. 뇌물이요. 뇌물을 주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? 네, 움직였습니다. 뇌물을 주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.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게 받지 않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. 그런데 7장을 보면요, 네, 이 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은 1만 달란트 상상해 가지 않죠? 제가 찾아보니까요,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에 그 1년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더라고요. 개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, 그 개인이 왕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. 세 번째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? 하만은 권력을 갖추었습니다. 권력을 갖추었습니다.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, 그가 끼고 있던 반지를 이 하만에게 왕이 줍니다. 그저 반지만 준 것일까요? 그 시대는요, 이런 조서들, 공문들에는 직인들이 꼭 찍혀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직인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반지가 그 직인의 역할을 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왕이 그 하만에게 반지를 준 것은요, 하만,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어떤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. 모르드게도 나름 준비되었습니다.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어요. 그리고 그가 왕의 반란을 막아서 왕의 신임도 얻었습니다. 높진 않지만 그 성문을 지키는 직분도 받았습니다. 나름 많은 것들을 쌓았습니다. 그런데요, 하만이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. 하만이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요, 하만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. 하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. 왜요? 11달 동안 역량을 다해서,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그 하만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좀 자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직장 가운데서, 또 우리 학교 가운데서 어떤가요? 나름 준비합니다. 나름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. 내 딴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요, 우리가 그것을 지나다 보면, 우리가 그것들을 대면하다 보면 항상 더 센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. 더 센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.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노력합니다. 그러나 항상 성공하고 우리 삶에 승리만이 가득하던가요? 아닙니다.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,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는커녕 항상 어려움, 장애물, 방해물,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은 어떤가요? 또 형편은 어떤가요?
한 명 때문에 다 죽을 상황입니다. 모르드게가 좀 자존심을 굽히고 그냥 신앙을 좀 버리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했으면요, 아무도 안 죽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한 명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. 아마 자기 민족들한테도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. 유대인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. 왜요? 다른 유대인들은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. 하지만 너 하나 때문에, 야 너 무릎 안 꿇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. 한 번 꿇어주면 안 돼? 다 하잖아.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. 너 하면 안 돼? 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. 얼마 전에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. 좀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한테 좀 교제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. 제가 물어봤습니다. 자가격리 통해서 어떤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까? 어떤 것이 제일 힘드셨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,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내가 갔던 동선이 계속 생각나고 내가 갔던 가게,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. 왜요? 나로 인해서 그 가게, 그 곳에 폐를 끼칠 것들이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. 마치 모르드게의 상황과 같습니다. 하나 때문에, 어찌 겉으로 보기에는 나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상황입니다.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그때 모르드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 이 난관을 이기고 잘 승리할 수 있을까요? 모르드게의 선택은요, 웁니다. 우는 것이에요.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,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던 그 모르드게가요, 성중에 나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.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언제 울어보셨나요? 언제 울어보셨나요? 저는 좀 눈물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아내가 옆에서 막 좀 눈치 쏘는 것 같아요. 막 별것도 아닌데 운다고요. 이 노래 기억하실 것입니다. 뒷장미 캔디. 혹시 만화 아시나요? 혹시 만화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?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. 울지 말라고 해요. 아니 슬프면 울어야 되는데요, 울지 말라고 합니다. 또 남자들은요, 이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. 남자 몇 번 울어야 되죠? 3번이요. 꼭 3번만 울으려고 합니다.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오거나 또 밖에 데리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막 넘어지거나 해서 울 때가 있어요. 그때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야, 남자가 울면 돼?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. 한국 사회는요, 울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. 그런데요,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.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인간의 몸, 그 시스템을요,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. 울면요, 시원해져요. 울면 시원해집니다. 내 안에 괴로움과 울분과 정말 짜증, 분노, 여러 가지 감정들이 꽉 차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. 그리고 그 울게 되면요, 조금 시원해집니다.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저 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.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기도했다는 말씀이죠.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. 그저 이 상황을 위해서 그 이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. 우는 것은요, 또 힘을 빼는 거예요. 우는 것은
힘을 빼는 것입니다.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데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음료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? 모르시는 분 없죠? 네, 모르시면 간첩입니다. 생명교회에서는. 콜라입니다. 콜라죠. 콜라병이 이렇게 여기 하나 있다고 좀 사고 그랬네요.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가만히 놔두면요 안정적이에요.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콜라병에 스트레스를 주면 어떨까요? 콜라병을 막 흔들면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? 빵빵하게 부풀어오죠. 그 상태에서 바로 뚜껑을 딱 따면 어떻게 되나요? 팍 하고 폭발합니다. 막 다 묻고 난리가 납니다. 그런데 그 콜라병을 흔들고 나서 그 뚜껑을 살짝만 열면 어떻게 될까요? 김이 쫙 조금 빠지면서 그때는 뚜껑을 열어도 콜라는 터지지가 않습니다. 바로 울음이 그런 것입니다. 우리 삶 가운데 울분이, 어려움이, 괴로움이 가득 차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폭발하던 것들이요 콜라병에 바람이 쫙 빠지듯이 빠지는 것입니다.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. 콜라병이 힘을 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. 그래서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.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계획합니다. 어려움 가운데 참고 나아갑니다. 그런데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.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. 우십시오. 아이들이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?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좀 그 아이들 싸우다 우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. 우리 둘째 주찬이가 좀 잘 우는 편이에요. 아마 뭐 형한테 치고 뭐 또 부모님이 동생들만 잘해주니까 좀 이렇게 울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쩔 때는요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또 어쩔 때 보면요 우는 소리는 들려요. 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눈물은 안 나는 거예요. 그게 진짜로 우는 것일까요? 아니죠. 부모님 앞에 날 좀 봐달라고 우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친구는 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억지로 울음을 터뜨릴까요? 왜 울음을 터뜨릴까요? 그 친구는 아는 겁니다. 울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울 때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언제 우시나요? 우리 아버지,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울면 됩니다. 징징징징 되는 거 말고요. 정말 떼쓰고 징징거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길 많이 노력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내 안에 간 쌓인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내가 내 몸에 힘을 빼겠습니다. 하나님 아시죠? 내 몸 힘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. 한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, 우리의 소리,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. 사실 우리는 좀 울기 힘든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죠. 언제 울 수 있을까요? 사람 앞에서는 울기 힘듭니다. 울려고 해도 막 자존심, 막 내 체면 생각해서 막 꽉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.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기도의 그 시간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 안에 닥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,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써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듣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평생 울면서 기도하시는
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